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이 진짜 두꺼워요. 그렇죠? 저희 같이 성경을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가끔 모여 앉아서 이거 좀 짤막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렇게 두껍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이 두꺼운 책이요, 숨이 일관하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인간 구원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성경이 두껍긴 해도요, 수많은 사건들이 이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꺼운 책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봉우리 2개가 우뚝 서 있어요. 그 구원사의 사건, 수많은 사건 중에서 2개 큰 봉우리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이 2개의 축으로 해서 건축물로 비교하면 큰 기둥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 기둥으로 해서 져져 있는 그런 건물에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신약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 김상근 권사님 마음이 급하셔서 부활부터 나오시는데요, 그건 틀린 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2개가 그 2 축으로 다른 모든 이야기가 구성되고 전개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먹을 때 사과가 이렇게 과즙이 있지만 그 안에 사과를 만드는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 같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 그만큼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는 모세라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해방을 지도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출생의 설화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말씀이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요, 그는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왜?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강제 산화 제한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아이들 몇 명 낳습니까? 1명만 낳잖아요. 그 2명 낳으면 엄청난 벌금 물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강제 산화 정책이 있었는데,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강제 산화 정책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남자는 모두 죽여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급격한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파라오라고 하는 당시 황제가 히브리인들이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여라. 그게 그런 극단적 산화 제한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엄한 파라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훗날 파라오의 폭정을 피해서 에집트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는 민족 해방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연이 적혀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받는 사람들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그 에집트 문명, 그 일찍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의 치수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왕국을 발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류 문명의 불가사리라고 하는 피라미드 같은 거 가보면
지금도 현대인도 못 만들 정도로 얼마나 권력이 컸으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파라오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 파라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리 힘센 파라오의 명령일지라도 그런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할 수 없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요.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시원찮은 왕이 아니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한테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들을 통해 목숨을 건진 이들이 솔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됐어요. 파라오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조사해. 진짜 그러나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고비를 한층 강화시켜서 새로운 칙령을 발표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더 이상 산파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모든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한층 강화된 포고령을 내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우리 2장 대목은 거기서부터 시작. 그 무시무시한 계엄령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도저히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 왜 그런데 태어난 놈들은 그렇게 잘생겼어, 또. 너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지새끼가 다 잘생겨 보였겠지, 사실은. 죽일 수가 없어. 3개월 동안 몰래 숨지겨 키워.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강물에 던지라는 포고령,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묘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인이야. 그게 엄마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다 갖다 놔. 포고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에요. 근데 강물에 갖다 놨으니까 또 포고령도 일정 정도 만족시킨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잡혀가면 당신이 강물에다 말해서 내가 강물에다 갖다 놨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혹시라도 이 엄마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그래가지고 꾀를 내는 것,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거지. 갈대 상자 아이를 넣어 갈대 숲이 있는 강가에 띄워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라는 그 번역된, 우리말로 갈대 상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말은 테바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테바트가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방주, 거기에 나오는 그 방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상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바트, 방주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가에 버려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성서 기자가 테바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엄마는요, 그 갈대 상자를 뭐를 믿고 싶었던 거야? 어떤 홍수에도 굳건히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방주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노아의 시대 모두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테바트의 탄산만 살았다고. 테바트.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뭐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것이 테바트. 그걸 그 어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서 진짜 그 엄마의 엄청난 기도를 읽어보는 거죠. 노아의 방주처럼 너만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기도가, 그 철저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읽다가요, 한 가지 물어야 돼요.
별로 안 물어보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엄마는요 그런 지혜를 짜가지고 테마트 만드는 동안 아빠는 뭐 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예? 왜 아빠는 성경에 안 나와? 그냥 결혼해갖고 애 하나 만드는 끝이야. 근데 그 아기는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이 여신도 중재가 특별히 알려준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린 아빠. 그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소주잔 기분이 있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주려고 쓴 소주와 함께 복수의 다짐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잘 알아요. 남자들이 이렇다니까요. 진짜 위기 앞에서,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그게 남자들의 약한 속성인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이거 잘 알아요. 남자들이 강한 거 가지고 있지만요,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약한 존재야.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 아니 사실은요. 그런데 단지 그것은 남자들의 속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른다. 이미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 체념, 그리고 물분만이 전부인 상황이야. 이미 그렇게 세상이 구조화되어 있어. 이미 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쓴 소주잔이라도 비운다고 누가 저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소주라도 봉하셔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그 어미만은 달랐다. 모두가 절망해야 하는 그 순간, 절망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그게 어미만.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정성껏 거기 뭘 합니까? 갈대상자 어디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송진과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성서문화에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노아가 왕비를 만들 때 그걸 비교해보면 달라요. 노아가 왕비를 만들 때는요, 역청만 발랐지 송진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어미는 얼마나 이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들었는지, 이 테바트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송진과 역청을 발랐다. 적어도 뭐야 이때 노아의 왕비를 떠올렸던 그 어미는 적어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보다는 더 정성스럽게, 노아의 방주보다는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언제 움직입니까? 잠잠하는 하늘은 스스로 최선을 다한 자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거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기, 인간의 노력에 결정이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테아트를 만드는 기에 역청과 성진을 바르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조차 다 할 수 없는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헌신과 믿음의 삶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그때, 바로 그때 백천간두 진일보,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이는 거지. 이어서 누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나는 뭘 합니까? 누나는 뭐 했어요? 네?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이걸 다시 번역하면요, 뭐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예의주시했다. 예의주시했다. 사태의 진행,
그 파악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 같은 것들이 이 행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미 이 어머니와 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끔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냥 갈대상자 아무 곳에나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그 자리에 공주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나 어머니의 누이는 가장 높은 확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문제야. 세상은 그렇게 재수나 운명으로 얼렁뚱땅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도왔는지 마침내 그 자리에 공주가 나타나고 공주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넘어서요.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측은지심, 생명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건짐을 받고 파라오의 그 기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파라오가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겨났다면 바로 그 명령 때문에 왕궁에서 에집트의 왕자이신 분 당대 최고의 교육과 학문을 배워서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서가 전하는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파라오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파라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갖고 있는 죽음의 지혜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살림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 이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파라오의 권력보다 더 세다. 약하게 보이지만 약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세의 출생을 둘러싼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3파,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에집트의 공주. 그들은 나이 다 달라. 계급 다 달라. 신분, 직업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모두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신다니까. 그들은 모두 여자는 남자는 몰라. 그들이 모두 뭐였어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인사동에 가면요, 여자만이라는 음식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자만이라는 음식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 전국에. 여자만이라는 음식점이. 이름만 보면, 거기 저는 처음에 그 여자만이라는 식당을 보고, 아, 이 여자만 가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순천만의 옛날 이름이 여자만이었대요. 그래서 남도 음식 전문적으로, 거기가 호박이 참 맛있어. 그런 이름인데, 오늘 성경에는 정말 누구만 나옵니까? 여자만. 모세의 출생 설화에는 정말 여인들의 합동작전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사실 여기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구원사 이야기,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시작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모두 발언이에요. 사사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악사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야. 룻기라는 건 뭐 여자들 이야기가
가슴 차이는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어지는 사무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그 사무에서 말하는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은 다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예수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모두가 여성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무슨 말?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여자는 여자가 더 세, 사실. 그렇죠? 여자가 더, 대통령도 여자고 여자가 훨씬 세. 뭐 사법고시 보면 뭐 여자들이 더 많이 붙고. 근데 그 시대는요. 그 시대는 뭐예요? 여자는 나설 수 없는 시대야. 근데 성서가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사를 증언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히스토리, 세상사가 보여주는 남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허스토리로서 대안의 역사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구원자의 드라마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구원자는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왜 성경은 그 여성들의 역할을 그렇게 주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젠더로서의 여성, 남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은 주변으로 밀려났던 이들에 의해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 아름다운 꿈, 더 간절한 소망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뭘 팝니까? 새. 목마른 놈이 새 파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마침내 새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 이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새 역사,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갖 죽음의 세력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새날을 준비하는 인류 구원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 이 믿음으로 새날을 이루어내는 귀한 주님의 이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허웅 제2교회 여신도들의 엄들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났다는 그 멋진 새 역사를 함께